주소서. 성령의 여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것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안전한 사랑 찬양해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길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이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바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닫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20절로 2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왕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엄중한 경고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는 뭐였냐면 바로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복음을 흔든다는 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흔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 3가지를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가지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근데 더 나쁜 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다 찾으셨나요? 못 찾았죠? 왜 못 찾았어요? 그만큼 준비성이 없기 때문이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이 무슨 뭐 엉뚱한 데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강해 설교인데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생각한다면 집에 예배 끝나고 가방 쳐들고 성경책 넣어갖고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다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볼 말씀이라도 한번 거기다가 체크라도 해놓고 또 교회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이라도 좀 찾아놓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근데 말씀을 찾는다 해도 몰라. 어딘지도 몰라. 그때 찾느라고. 골로새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 다 읽을 동안 찾지도 못해.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안 창피하세요? 나는 예전에 이거 창피해가지고 성경을 막 얼마나 제가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창피해서.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얼굴 색깔이 변하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니까. 회개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루 이틀 예수 믿습니까? 초신자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몇 장 찾고 몇 줄 뭐 어디 찾으라고.
여러분 주부 없습니까? 다 주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찾아갖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타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자, 오늘 바울은 세 가지 핵심적인 위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무너뜨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의 문을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갓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나도 혹시 이러지 않은가? 나도 혹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왜 사역을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고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이게 혹시 율법주의가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가? 우리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 몸소 보여줬던 그 복음, 그 본질을 삶의 중요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바로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바로 구약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럼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이 땅에 오셔서 본 실체의 모습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뤘는데 지금도 그림자를 붙들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셔서 이루었는데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1조 드리죠. 그렇죠? 예,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들.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00번, 1000번 늘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육신을 사용하라고.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주의. 그게 바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보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내가 설교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왜 아멘도 않고 노멘도 않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아요? 에? 왜 대답을 못해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냐고요? 뭘 아멘이야, 아멘은. 그게 지금 아직도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봉사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그럼 초신자들이 오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는요. 초신자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구원받습니까?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내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 나온 사람들.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의 형식 속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야.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냥 봉사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서 봉사를 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잘되고 그것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아멘 했다가는 내가 옛날에 부흥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에?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내가 이 소리 하면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아서 말 안 해. 그 부흥 강사님 진짜 대단했어요. 애기 없고 왔는데 늦게 왔어. 그래갖고 가! 막 이랬어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하냐. 그 애기 엄마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실족했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늘 얘기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고백도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라고 하지 않을까요? 야, 너 오늘 천천히 가도 돼. 넌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예배도 천천히 가. 그냥 끝날 때쯤 가가지고 아멘 아멘 몇 번 하다가 그냥 와. 네 볼일 봐. 네 할 일 다 해. 그러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일 다 접어두고 나를 만나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시겠죠? 그렇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하더라도 내 안에 무슨 마음을 품고 하느냐. 내가 우리 아내하고 지금 맨날 같이 일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365일을 매일 만나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지겨워요. 징그러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림자 때문에 본질을 모르는, 안개에 가려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인간의 종교와 신비주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이러면서 시작돼요.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가 뭡니까? 인본주의죠.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 인간이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참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나, 그것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힘든 것들이 전화위복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둬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하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달리고 힘든 일 있을 때도 달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열정과 성령의 이끄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진짜 머리를 붙들라. 진짜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거짓된 겸손과 천상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을 다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다고 구원받아요? 네?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네,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은요, 가면은 어떤 분이 얼마나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지 그 아파트 앞에 새롭게 공사하는 그곳이 쩌렁쩌렁 울려요. 그렇다고 뭐 유창한 방언이 아니라 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 방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적인 방언인데 그 방언을 막 열심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내 운동 다 끝날 때 했는데도 안 끝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옛날부터. 기도원에서도 360일 동안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방언으로 또 찬양해요. 방언으로 또 말씀을 봐요. 이러면서 오직 방언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저분이 방언으로 뭐라고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가서 옆에까지 갔어요. 들었어요, 한참. 제가 100% 통변의 능력은 없지만 알겠더라고요. 무슨 기도인지 내가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곳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예배할 예배의 처소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올라다가 그래, 저런 때도 있어. 나도 저렇게 했었으니까. 나도 그 찬이슬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 들면서 그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이슬비를 맞으면 찬이슬 맞으면서 날씨는 엄청나게 춥지만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진짜 미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해요. 새벽마다. 그분은 그냥 새벽 기도를 다른 데 가지 않고 그곳에 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첫날에는 이상한 방언 기도를 하길래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방언 기도가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저거는 참으로 부족한 방언 기도 같아서 좀 방언을 좀 업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본질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을 받은 님이 본질이 아니고 복을 주신 분이 본질이라. 농사를 져서 헌물을 드린 그가 본질이 아니고 그 농사를 잘 되게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늘 본질을 헤매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받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음성, 금욕주의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규칙이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정말 제 나약한 모습이 그거든요. 제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면은 내가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는 게 내가 나한테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이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막 더 괴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까짓 거 말이야, 조금 말이야 어긴 것이 뭐 그렇게 지옥 갈 일도 아닌데,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도 아닌데, 정말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율법주의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내가 바로 이 정해놓은 규칙을, 생명과 규칙을 이게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너무 많고, 규칙보다는 생명이 먼저라는 걸 내가 착각할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가슴을 치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규칙 잘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욕심이 연약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나를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나이다. 둘 중에 1번과 2번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알기는 굴뚝같이 잘 알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무언가를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무언가를 가지고 이제는 떳떳하게 교회 가야지. 어떤 때는 이거 이제 떳떳하게 내가 교회 가서 한마디 할 수 있겠다. 이런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돈 좀 많이 벌어갖고 11조를 많이 드리면 어깨에 힘주고 들어가. 내가 그래도 11조 드렸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이요, 다 변화받으려면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좀 봉사했으니까 더 잘나지고 더 무릎 꿇고, 이것이 바로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다 하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와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금욕주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는 인간의 명령. 이게 바로 금욕주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대지도 말라. 이게 바로 금욕주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복음주의일까요? 이걸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대지도 말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대로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냥 간단하다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재직해 만듭니까? 이게 바로 금욕주의에 빠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꽉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틀어갖고 얘기하는 뱀의 말에 홀랑 속은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게 허락했으면은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가는 거야.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아시겠어요?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라 이거요. 두 번째, 외형적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나 내적 변화는 없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막 규칙을 정해가지고 내 눈에 보여야 돼.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주의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외형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세 번째,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에 불과한 일시적 가치. 한때 그냥 쓰임 받은데 없어질 거야. 이게 뭐야 다? 세상 것들이잖아. 세상 것들이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려. 이게 바로 금욕주의에 빠지고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잃어버렸으면 그냥 잃어버려. 하나님은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아멘.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육체 따르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래요? 진정한 성화 능력이 없어. 육신으로는. 어떻게 육신이 영혼을 성화시켜? 어떻게 육신이 영혼을 새롭게 해? 어떻게 육신이 영혼을 갖다가 구원해? 육신은 구원하지 못해. 잠시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일체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외적 규칙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과 내적 생명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외식적 행위는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제가 8월 달 중에 주일날을 지금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하루 주일날 해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이니까 뭐 다 참석할 수 있겠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중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율법에 붙들리지 마라. 율법에 붙들리지 마라. 금욕주의가 되지 마라.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걸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림자를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면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까?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서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 저는 듣기만 했지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도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앞서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너무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콧노래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아멘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아멘까지 쬐그맣게 하지 마시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그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후렴을 할 적에는요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 되는 거야. 따로 설라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더 막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비록 작지만 폭넓은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도 모두 함께 나와서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 또한 비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악한 영들이요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노인정에 갔는데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호떡을 8개만 갖고 갔더니 나한테 나를 막 혼내는 거야. 이 사람들 많은데 무슨 그까짓 걸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요 나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됩니까? 아니 얼마를 갖다 줘도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건데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조금 준다고 막 나한테 화가 나서 막 혈기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얻는지 몰라서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지금 저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농담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담 아니시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 드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쫓아나왔어. 목사님, 그분 원래 막 그렇게 좀 화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떡 군 거 다 갖다 줬어. 다시 또 다 갖다 줬어.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싸웠다든가 이랬을 거예요. 속에서는요, 내 속에서, 이 속에서는 막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이 막 악한 것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까짓 거 뭐 거기 전도 안 된다고 뭐 전도 못 하겠냐? 그냥 해버려, 그냥 질러버려, 질러. 그냥. 내 질러버려, 그냥. 막 이게 막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그런데도 할렐루야. 성령님 붙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 혈기로 나가면 안 돼. 내가 감사해. 자, 그런 영혼들을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예, 오늘 금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처럼 하네요. 오늘 막 9시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목사님 조금만 하시지요. 뭐
최소한 10분은 기도해야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율법주의에 붙들리지 말고 금욕주의에 붙들리지 말고 천사 숭배에 붙들리지 말고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사 저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힘으로 나가게 만들고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투게 만들고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 대통령과 아버지 그 여당의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 아버지 건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나 우리를 먼저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샘솟게 해주시고 회개 눈물이 쏟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아버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우리를 예수 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성광, 홍광수, 최길령, 아버지 하나님 김광모, 아버지 하나님 김지연, 아버지 박정호, 아버지 송태호, 하나님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김경희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를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교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물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란 바로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되는 것이지만 크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원위치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다 마귀의 자녀가 됐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체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듣고 다 회복돼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아버지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본질, 그 본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돼서 우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라바라 카라라리야 와샬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 카리야 샬라바라 카라리야리야 오아라 카라바리야라바라 카라바라 샬라바라 카라리야. 아버지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며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며 힘들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계계가 다 떠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우리 열어주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가르치시옵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의 주님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쁨을 잊지 맙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하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